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투옥이 가져온 그 현실에 대한 기독교 신앙인의 이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가 잡혀 있다고 해서 복음이 잡혀 있는 것 아니며 내가 무력하다고 해서 복음이 무력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받고 있는 장애와 방해와 붙들림 같은 것들이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힘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 안에서 증거된 것임을 기억하여 너희가 받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에 2번 각주가 붙어 있죠. 밑에 난하주를 보시면 또는 시민 노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살라 하는 것은 어찌 읽으면 다만 윤리적인 요구 같지만 여기 시민정신이라고 난하주를 달아놓은 것 같이 이것은 당시 그리스 정신이 가장 왕성했던 초대교회 때에 누구나 알아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민정신. 그들의 시민정신은 국가나 도시가 어떤 안전과 혜택을 주는 장소가 아니라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그 인간의 어떤 이상을 실현하는 공동체라고 봤던 것입니다. 당시의 시민정신이라는 것은 정의를 만들어내고 어떤 덕목을 기르는 일들로 고급한 책임을 지는 공동체로 그 중에 책임 있는 회원으로 자신들을 생각한 바로 그 뜻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가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에서 가져야 할 이런 의무와 책임이 무엇이냐? 예수 안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일하심, 그 구원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십자가의 방법, 그것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면 1절, 2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개들을 삼가고라는 건 굉장히 심한 그 표현인데 이들을 조심하라고 한 여기 개들을 삼가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유교 전통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심한 욕을 하는 상대 혹은 이런 심한 욕을 받는 일들은 보통 윤리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2절에 나오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이게 아주 평행구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해서 삼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끝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할례파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그 주장과 지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가 어떻게 둘을 대비시키고 있느냐 하면, 율법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완전을 위하여 법칙, 규칙, 윤리, 이상이라는 관념을 추구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서로를 용납하는 싸움이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상을 추구하게 되면 흠을 제거하는 것이 전부인데 반하여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싸움은 끌어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보면 확실해집니다. 27절 다시 보시죠. 1장.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 협력, 이런 것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도 들어있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던 율법주의, 유대주의와의 복음과의 차이, 그 격렬한 싸움에서 무엇이 그 격렬한 싸움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바울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완전을 지향하여 계속 밀어내는, 스스로도 자꾸 깎아내는, 남을 붙잡기보다 정죄하는 것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이루며 협력하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에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한 성경에 아주 뚜렷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빌립보서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라는 거죠. 이 하나를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완전함에 있어서 하나, 윤리적 차원에서의 진심에서 하나, 같은 모양, 같은 방식, 같은 이해, 같은 것으로 자꾸 하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성경에서 하나라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됐다는 것, 그것이 하나입니다. 그 외에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힘써 하나 된 것을 지키라고 하는 말에 아주 중요한 말은, 다른 것으로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걸 일치시키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갖고 본질적인 싸움을 하여 배타적으로 나뉘지 마라 이겁니다. 할례마저도 그건 본질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만이 본질이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끌어안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너희가 다른 것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예수로 인하여 하나인 것을 기억하여 그 외에 다른 것을 서로 용납하라는 거죠.
어렵지요. 우리가 나같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가 이해와 사실은 용서가 부족하거든요. 말하자면 어디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들이 다 예수 위에서 나온 문제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전도를 먼저 해야 되느냐, 윤리적 실천이 먼저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온 것들인데, 우선 전도부터 하자, 우선 윤리적인 실천이 먼저다 하는 싸움으로는 우리가 하나가 아니다 이거죠. 그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근본의 싸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 이 지금 에베소서 4장에서는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거기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모든 이라는 말을 여기다 쓰고 있어요. 모든 오래 참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런 강조들이 사실은 수사법상 좋은 문장을 방해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겹쳐 있지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겸손, 끝까지 참으려는 거죠. 우리가 못 참는 것들은 오히려 예수를 믿냐 안 믿냐가 아니더라니까. 믿는데 당신 예수 믿어 안 믿어? 이게 이제 싸우다가 안 되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왜 그걸 물을까요?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나랑 다를 리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나랑 뜻을 달리하는 것은 내가 볼 때 당신이 예수 믿는 것 아닌 것 같기 때문이다. 내 미안하지만 한 번 더 묻노니 당신 정말 예수 믿는가? 믿는다 그러면 뒤집어지죠. 그런데 어떻게 나와 다를 수가 있는가? 예전에 저 클 때는 여자석과 남자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여자들이 앉는가 남자들이 앉는가, 이게 중요한 싸움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른쪽이 무엇을 기준으로 오른쪽입니까? 강대상에서 내려다보는 방 위에서 오른쪽과 왼쪽이 있는가? 들어오면서 앉으시는 분들이 오른쪽과 왼쪽인가? 이런 것으로 목숨을 걸고 싸워서 결국 어디를 가서 점검을 한다고요? 당신 예수 믿어. 이렇게 왔다고요.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은 모든 성격과 관심과 무슨 다른 명분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 모든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여 그것을 감수하라. 감수하라. 이거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 27년이나 해오니까 이제 우리 실력이 서로 생각보다 괜찮아졌다, 그런 생각이 이제 자꾸 듭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자꾸 기억력이 감퇴돼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얼마나 실력이 없는가를 잊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고, 그 기대보다 잘한다 이런 생각이 서로 드는 거예요. 저도 들고 여러분도 들고, 여러분들도 이제 기억력이 감퇴하셔서 잘못했던 거 자꾸 잊으시고 서로, 그래서 표정들이 요새 좋아지셨어요. 왜 좋아졌냐 그랬더니 시력이 나빠져서 다 뿌옇게 보여서 표정이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변한 게 아니라. 그럼 하여튼 감사하고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이것만은 못 참아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것만은 못 참아가. 그거는 상대방이 고쳐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개성을 포기한 겁니다.
여기 나오죠. 개성이란 개 같은 성격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개 같은 이죠.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기독교 복음이 성립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을 통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거듭 깊어집니다. 그게 은혜에 속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거듭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마음, 한 뜻, 협력입니다. 예수 하나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 똑같아서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달라서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놀랍죠? 우리가 다 똑같아서 말하자면 어떤 기호나 취미나 무슨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예수가 우리의 공통분모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것으로는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 하나 돼 있는 그 근거, 예수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지요.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요구하는 말하자면 신앙적인 덕목들은요, 또 신앙적인 책임들은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하나 된 것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포용하는 것, 용서하고 참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가보시죠. 신약성경 383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2절입니다. 아, 3절부터 보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점점 그 덧붙여야 되는 더 크고 더 깊은 것들은 전부 이렇게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입니다. 개인이 가지는 어떤 개인적 영성, 성결, 성찰 이런 사적인 것이 아니라 나와 너라는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실천 사항들은 얼마나 내가 완성을 향하여 이렇게 나를 다듬고 씻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애쓰는가에 있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을 끌어안기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가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내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본질에 관한 이해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인 것. 참으로 놀랍죠. 예수를 믿으니까 이 진리와 이 복을 증거해야겠다가 나와 같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 겸손과 그 섬김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본질이 아니라 이 기쁨을 전하는 자랑, 이 받은 구원을 누구에게 넘겨줄 수 있는 자랑으로 금방 오해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보시면
여러분이 진심을 기울여 한 봉사나 구제나 희생이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늘 이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너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의 신앙 실천의 동기가, 복음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어렵죠? 해보시면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은 다 사랑이 멋있는 거기 때문에, 사랑이 고결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 좋은 것 참고 상대방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우리의 사랑은 소유욕과 분리되지 않죠. 그리고 내 주장의 관철, 고집과 분리되지 않죠. 우리의 사랑은 끝에 가서 화를 내죠. 복음에 대한 이해를 지금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싸움을 하면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일어나느냐 할 때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 오시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그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그 고백의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반석 위에 서서 우리 몫을 다하느냐라는 헌신과 노력과 능력에 있지 않고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으로, 반석이 가지는 힘으로 우리는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순종을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은 보이는 증거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승리, 우리 믿음의 귀한 것을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이게 언제나 제일 두렵죠. 제일 두렵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가 그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내가 실패하거나 나에게 성공의 증거가 찾아지지 않으면 창피하죠. 세상 앞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힘을 잡고 잃는 믿음의 도전을 받지요. 세상이 이긴 것 같고 우리가 진 것 같을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세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겨야 내가 정당한 신앙의 길을 걷는 것 아닌가? 아니다. 두려워 말라. 나를 보라 이거죠.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입니다. 봐라, 너희가 니들 말도 안 되는 믿음이니 구원이니 예수니 해갖고 뭘 얻는가 봐라. 세상 사람들에게 망하는 길이라 그러는 것이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게 참다운 신자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구원의 증거라는 것이죠. 뭐가요? 고난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당연히 감수해야 할 믿음의 현실이랍니다. 형통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형통은 대단히 신앙적인 이해 속에서의 얘기입니다. 영원한 길에 들어서 있는 자, 그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자라는 뜻에서 형통이지, 보이는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 형통은 아니었는데, 신자된 증거가 보이는 증거로 언제부턴가
교회사 속에서 매번 반복되듯이 슬그머니 우리의 생각 속에 성경이 이상하게 읽히기 시작한 것일 것입니다. 29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가 고난이라는 거죠. 은혜가 고난이라는 건 여기서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겁니다. 승천하사 보좌 우편에 가신 예수님. 그래서 세상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을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대신하여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감으로 예수께서 하실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게 너희가 받는 고난이요 너희에게 허락한 은혜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영광입니다. 신자들만의 특권이지요. 뭐라고 증언해요?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 글을 씁니다. 복음은 묶이지 않았다. 내가 잡혀 있었으나 복음은 진보되었다. 우리가 걷는 길이 망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겁먹지 마라. 이 길이 아닌 길은 예수 믿는 자의 정도가 아니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가장 크게 세속성과의 싸움입니다. 세속성과의 싸움. 예수를 의지하여 살 것인가? 세상의 보상과 세상의 약속에 나를 맡길 것인가? 매일 싸우는 싸움이죠. 세상이 힘을 갖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질서와 힘을 거스르고 사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체념하고 살지요. 늘 완벽하게 살 수 있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확인하실 것 있습니다. 세상의 공갈과 유혹은 결국 헛된 것입니다. 시간이 큰 일을 합니다. 결국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결정을 하고 노력을 해도 자주 실패합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적당히 사는 데 익숙해져 있다면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큰 잘못입니다. 분명하게 사셔야 됩니다. 예수만을 믿고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을 하나씩 감수하실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도 좋고 예수도 좋은 두 길을 동시에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이런 면에서 교회 안에 나이든 신자들의 몫이 있을 것입니다. 말없이, 큰소리 칠 거 없이, 보이는 증거 없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묵묵히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나이 든 자만이 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무게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줄 기억하십시오. 영광의 일로 인도받은 줄 기억하십시오. 나이 들어 외면당하고 쓸모없다 그러는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인생에는 쓸모없는 인생도 힘이 없는 인생도 없다.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30절 다시 보시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무시무시하죠? 죽어버리면 쉽죠. 우리 지난번에 확인했죠. 죽어버리면 바울은 쉽죠. 그러나 그 증언은 이 힘을 가지지 못할 겁니다. 한 번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직도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보라가 되는 거죠. 이 길을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큰 신적 영광의 자리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신자된 기쁨, 그리고 감수해야 할 고난과 끌어안음, 이 영광된 책임을 증언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자된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쓸모 있다는 것 기억합니다. 고난 속에서, 그리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가 믿는 신앙이 우리 믿음의 근거요 주인이신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확인합니다. 이 길 허락하셨으니 걷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만 우리의 힘과 평안과 능력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